복음 7장을 가지고 강의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8장을 설교하고 보니까 7장을 제가 빼먹었길래 오늘 행동하는 삶을 살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준비 안 된 삶이 준비 안 된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준비 안 된 결과는 언제나 참혹합니다. 임진왜란 때 임진왜란과 김성일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김명준 씨가 썼는데, 그때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선조가 황윤길과 김성일을 일본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일본의 정세를 살펴보고 전쟁이 일어날 건지 안 일어날 건지를 알아오라 그러죠. 황윤길이 먼저 갔다 와서, 황윤길이 정사고 김성일이 부사인데 정사가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풍신수기를 보니까 야심이 큰 사람으로 보입니다. 반드시 침략할 겁니다. 부사였던 김성일은 정반대의 얘기를 합니다. 풍신수길은 쥐 형상을 하고 있어서 인물이 별 볼일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침략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나중에 김성일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건 역사가 밝혀냈지만 지금은 침략하지 않을 겁니다. 준비를 안 했어요. 1592년 4월 14일 일본이 700정의 배를 이끌고 와서 조선을 침략하는데, 불과 전쟁이 일어난 지 20일 만에 한양이 점령되어지고 2달 만에 평양성이 함락되어져요.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7년의 전쟁 동안 조선의 백성 3분의 1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고, 죽은 시체를 그냥 뒀더니 전염병이 창궐합니다. 어느 정도 했냐면 남원성 전투에서는 성 안에 남녀노소 8만 명이 있었는데 전부 다 살해당했어요. 이 준비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때 만약에 율곡 이이의 10만 양병서를 받아들여서 준비했다면 역사는 달라졌을 거예요. 준비하지 않는 민족, 준비하지 않는 개인은 참혹한 현실을 맞이합니다. 2015년에 명견만리라고 하는 그 장진 감독인데, 인구 쇼크, 청년이 사라진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한번 유심히 들어봤습니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5세에서 29세 인구가 65만 명이 줄었대요. 군대 중에 60만 대군 뭐 이러지 않습니까? 15세에서 29세 사이가 10년 동안 65만 명이 줄었어요. 국회 입법조사처라고 있어요. 저출산과 고령화가 현재와 같은 시간으로 계속 발전되어지면 우리나라는 2033년에 국가 파산 위기를 겪을 거다. 13년 뒤에 나라가 파산한다는 거죠. 옥스퍼드 대학에서 연구했어요. 가장 빨리 소멸될 국가 1호가 대한민국이에요. 국회 보고서에 의하면 가장 먼저 없어질 도시 부산이에요. 부산에 좌성초등학교가 있는데 불과 얼마 전에만 해도 2,000명이었는데 지금 아이들 15명이 다니고 있어요. 2025년 5년 뒤죠. 우리나라의 고령 인구가 1,000만을 넘어선다 그래요. 전체 인구의 20%가 넘어가면 초고령화 사회라 그래요. 초고령 사회. 우리나라가 앞으로 5년 뒤면 초고령 사회가 되어진대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8개 도 가운데 6개 도는 소멸주의 단계에 진입한대요. 그 소멸되는 도 중에 가장 먼저 될 도가 전남하고 경북이라 그래요. 전남과 경북이 소멸될 거다. 2019년 지난해죠. 11월 발표한 지방 소멸 지수가 있어요. 전국의 228개 시군구 중에서 79개가 소멸 지역이다. 제가 유심히 살펴봤더니 다행히 익산 지역은, 전주 익산은 벗어났는데 그 외의 지역은 전라북도도 소멸 지역이에요. 전국 3,542개 읍면동 중에 1,641개가, 즉 46% 이상이 30년 내에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 추세로 나가면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전국의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대부분 문을 닫는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묻고 있는 거예요.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미래를 준비하면서 사는가? 내일을 준비하지 않으면 참혹한 모래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이스라엘에 옛날부터 어른들로부터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큰 비가 내릴 거다. 빗물이 골짜기를 확 휩쓸고 지나가서 집들과 경작지를 덮치는 무시무시한 재앙이 일어난다. 매년 발생하지 않지만 길게는 5년, 아니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아주 드물게 발생한다. 골짜기의 땅이 비옥할지라도 안전을 위해서 집은 높은 산 위에 지어야 한다. 이스라엘의 지형은 산 위는 반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산 밑은 마사토 같은 흙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 순식간에 웅덩이가 파이고 다 휩쓸려 가요.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기 시작했어요. 산 위에. 산 위에 집을 짓다 보니 농사를 하려면 내려와야 돼요. 내려오는데 몇 시간 걸려요. 힘이 빠지죠. 그래서 농사를 짓다 보면 바로 저녁 무렵이 되니까 또 급하게 올라가야 돼요. 그런 일을 매일 하다 보니까 능률도 오르지 않고 또 좀 지나봐도 비가 오지 않는 거죠. 경각심이 해이해졌어요. 한 사람이 그러자 골짜기 밑으로 내려와서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해서 1년, 2년 농사를 짓는데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2배, 3배의 소득이 많아지는 거죠. 이 사람이 사람들한테 전도하는 거예요. 비 안 와,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나 봐, 오히려 부자가 됐잖아. 지난해도 안 왔고 지지난해에도 비 안 왔는데 뭐 앞으로도 안 올 거야, 괜찮아, 기우야.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집 밑으로 산 밑으로 이사를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골짜기에 마을이 형성됐어요. 그냥 몇몇 사람들은 고지식하게 떠나지 않았어요. 산 위에 여전히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이들의 삶은 고단했고 가난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비웃기 시작했어요. 저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어느 날 밤 엄청난 천둥 소리와 함께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어제 내린 비는 비도 아니죠. 밤새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이 비가 쏟아졌어요. 두려움 속에서 산 위에 있던 사람들은 급한 마음에 서둘러 마을로 내려가 봤지요. 골짜기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다 떠내려가고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한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비가 오지 않는다고 내일 오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 오래 오지 않는다고 영원히 오지 않을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언제 올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비가 오는 그날은 오늘 본문에는 창수가 난다 그랬는데 이런 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생사가 갈리는 날이에요. 성경은 이런 경고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혈육 있는 모든 자는 그들의 강포함이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그래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이 땅과 함께 물로 멸할 거다. 그러니 너는 방주를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을 듣고 방주를 노아는 120년 동안 준비합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 보면 노아가 방주만 진 게 아니에요. 의를 전파한 노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를 전파한 노아. 즉 복음을 전파했다는 뜻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전파했다는 뜻이에요. 조금 지나면 하늘이 뚫릴 거고 비가 쏟아질 겁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창세기 6장 때에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은 때에 그래요. 지면에서 올라오고 모든 생태계가 완전했기 때문에 굳이 비가 오지 않았다는 거죠. 사람들이 비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물이 떨어진다고? 그런 일은 없어. 노아는 120년 동안 부지런히 배를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온다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물로 잠기게 하는 그런 때가 와. 종말이 다가오고 있어. 그날을 대비해야 돼. 다들 콧방귀만 끼고 있는 거죠.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참혹해요. 노아의 가족 외에는 다 죽었어요. 말씀을 따라 준비한 사람만이 살아남은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11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집트에 동시에 말씀하세요. 너희가 애굽에 처음 난 것은 내가 다 죽일 거다. 사는 방법이 있다. 출애굽기 12장이죠. 양을 잡아서 문에 인방은 머리 부분이에요. 설주에 바르라. 그리고 그 양을 먹어라. 그 피가 발라져 있다면 죽음이 넘어갈 거다. 그게 유월한다 이런 뜻이에요. 유월 넘어간다. 패스 오버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도 파시브라 그래요. 파시브 넘어간다. 그러나 그 피가 없는 자들은 다 죽을 거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웃었어요. 비웃었어요. 아니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런 미신적인 이야기를 하느냐고. 피가 있으면 넘어가고 피가 없으면 죽는다고? 그런 일은 없어. 외면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외면하고 피를 바르지 않는 사람들은 그 밤에 다 죽음을 맛봤어요. 집에서 처음 난 것은 다 죽었어요. 피를 바른 사람, 준비한 사람, 달리 말씀드리면 방주를 만든 사람이고, 또 오늘 마태복음 7장으로 말씀드리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그들은 살았어요. 미래를 대비하는 사람, 그들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방주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럴 것 같으네 라고 생각만 하고 짓지 않는다면 그는 알고 있을지언정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이 공존하고 있어요. 어느 시대나 이 복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질 겁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그런 얘기 하느냐고. 그거 지나가는 이야기로 웃기는 얘기라고. 똑같이 복음을 듣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반응하지 않아요. 오늘 이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도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다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다 집을 지었어요. 집을 다 지었어요. 그리고 평범한 날에는 어리석은 사람이 오히려 더 지혜로워 보여요. 평범한 날에는 지혜로운 사람은 답답한 사람 같아 보이고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여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 결론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24절에 부사가 나와요. 그러므로, 접속사가 나와요. 그러므로. 이것은 결론을 요구하는 접속사지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말씀하고 그러므로 결론은 이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7장까지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구워달라고? 그럼 줘라. 겉옷달라고? 속옷까지 벗어줘라. 오리 같이 가자고? 심리까지 같이 가줘라. 오른쪽 뺨 때리냐? 왼쪽 뺨 돌려대라. 이렇게 살면 어떤 취급을 당하느냐 하면 호구 소리를 들어요. 호구. 이런 부당거래라는 영화에 보니까 그런 대사가 나와요. 명대사예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제가 들은 얘기 중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계속 호의를 보이면 호구된다. 그런데 성경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우리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호구가 되라는 거예요. 계속 호의를 베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할 때 결국 승리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는 사람,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래요. 악당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그 끝을 보면 정직한 사람이 서 있는 걸요. 선을 행하는 사람이 서 있어요. 똑똑하다고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 시류에 합류하고 그리고 결단도 신속해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이 말을 웃기는 소리라 그래요. 예수님 강림하실 거야. 그런 날이 어디가 있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말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마지막 때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사람들을 기롱하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좇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르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1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바람도 살랑 불고 꽃도 피고 해도 뜨고 아무 일도 없었어. 그런데 하늘이 갑자기 축이 많아지고 온 세상이 캄캄하고 태양이 빛을 잃고 그리고 하늘의 별들이 움직이고 권능들이 떨어진다고? 그런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마. 그런 일은 없어. 그런데 성경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12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와 아멘.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강림하시는 날에 누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인지, 누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인지가 결정난다는 거죠. 결정난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구별 방법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구별 방법. 무엇이 지혜로운가? 24절 말씀 다시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26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5장과 7장 전체는 아주 내용이 단순해요. 5장에서 6장, 7장의 내용이 산상수훈이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더니 제자들이 나오자 그들을 향해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천국 대헌장을 선포하세요. 이 말씀은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장면과 오버랩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해서 예수님을 제2의 모세로 마태복음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의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직접 지금 선포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죠. 그럼 5장부터 7장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뭐냐? 주님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이 마태복음 전체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요약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두 가지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세요. 거짓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양의 털을 쓴 이리를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이들은 입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들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선한 일을 하시오, 사랑하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시오, 이웃을 사랑하시오라고 하지만 정작 손가락도 까딱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라라고 가르치기는 하지만 정작 본인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 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들은 나쁜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열매를 맺어요. 이스라엘 땅에 가면 소금나무라는 게 있어요. 소금나무. 이게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과일이 맺혀 있어요. 너무 탐스럽고 맛있어 보이는 과일이에요. 이걸 따려고 탁 잡아 당기는 순간 퍽 소리가 나면서 그 속에 텅 비어 있고 손뭉치 같은 것만 들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엔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속은 먹을 것이 없는 거죠. 이게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사람을 향해서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내 몸을 따뜻하게 하라 그러고 옷 하나 벗어주지 않는 거예요. 너의 배를 배부르게 하라 그러면서 빵 조각 하나 건네주지 않는 거예요. 나쁜 나무요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의 결과에 대해서는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멘. 무화과 나무는 속이 이렇게 스폰지처럼 돼 있어요. 근데 물은 되게 많이 먹어요.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주변에 있는 물을 다 빨아들이지만 열매가 없어요. 그럼 사람들이 이 무화과 나무 때문에 옆에 정말 포도나무도 감람나무도 못 자라네. 그래서 베어버려요. 베서 불쏘시개로 너무 좋은 나무예요. 이스라엘에는 그
성소에 날마다 불을 붙여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밤이 되면 불이 이렇게 불씨만 남아 있거든요. 그 다음날 아침에 제사장들이 불을 붙이는데 그 불쏘시개로 이 마른 무화과 나무를 써요. 이게 나쁜 나무의 결과예요. 그래서 26절, 27절 말씀, 이 나쁜 나무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 행하지 않는 자의 결과가 뭐냐? 26절, 27절 말씀을 또 읽어보죠.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행동하지 않았더니 어리석은 사람이 됐어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인가?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기독교 승리의 발자취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당시에 로마 상황을 여기에 기록해 놨어요. 로마에 바울이 전도하던 로마 시대에는 동네마다 화장실이 집집마다 없었어요. 그래서 공중 화장실 하나를 만들어 놨는데 그 오물을 그냥 강물에다 버리는 거예요. 강물에다가 수 킬로미터 밖에서도 악취가 진동했다는 거죠.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비슷했다 그러던데 집집마다 요강을 썼어요. 요강을 쓰고 그걸 저녁이 되면 그냥 거리에다 버리는 거예요. 도로에다가. 로마 시대 때도 2층 집이 있었는데 기록에 보니까 2층 집에서 요강을 버렸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그 오물을 뒤집어 썼어요. 그래도 달리 방법이 없었다 그래요. 이 집 밖은 진흙, 하수, 그리고 동물의 똥 이런 걸로 인해서 아주 너무 지저분한데 사람들은 또 사는 곳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었다 그래요. 거기에 우글우글 사람들이 모여 살았어요. 파리, 모기, 해충으로 넘쳐났다는 거죠. 그리고 외지인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도시는 범죄의 소굴이 됐어요. 그 책의 일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커다란 위험의 그림자가 스산하고 음험하게 위협을 가하듯 야음이 도시를 덮쳤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 집으로 피해 들어가서는 집안에 몸을 숨긴 채 대문을 잠가버렸다. 이런 시대 속에 165년에 끔찍한 전염병이 로마 제국을 휩쓸어요. 15년간 지속되면서 인구 3분의 1이 사망했어요. 그리고 불과 100년이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대역병이 찾아왔어요. 사방에서 가족, 친구, 이웃들이 처참하게 죽어나갔어요. 사람들이 알았어요. 이거 전염병이구나. 접촉되면 바로 전염돼서 나도 죽는구나. 그러자 1차 증상이 나타나는 환자들을 길거리에 내버렸어요. 이 책을 보니까 거리마다 죽은 자들과 죽어가는 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죽어가는 자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고 거의 죽은 목숨처럼 보이는 자들이 비틀거리며 거리를 배회하거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식수대 근처로 모여들곤 하였다. 아노미 상태, 무정부 상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5년, 10년, 15년 지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로마 당시에 15년간 지속됐는데 5년, 10년 지속된다. 기가 막힌 상황일 거예요. 그런데 이 참혹한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그리스 로마의 신화 속에 나오는 그 어떤 신의 이름도 불려지지 않았어요. 아무리 신의 이름을 불러봐야 대답이 없었거든요. 이러한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죽음은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다음 세계로 나아가는 그런 문입니다. 이걸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걸 전할 뿐 아니라 아픈 사람들, 그래서 유기된 사람들을 돌보는 책무를 감당했어요. 이들도 똑같이 전염병에 걸릴 수 있는데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를 돌봅니다. 이들의 필요를 살피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줬어요. 당연히 전염병이 옮겨졌지요. 그런데 이들은 죽어가는 사람들과 함께 조용히 행복하게 이 생을 하직합니다. 이게 1세기 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웃의 질병을 자신이 짊어지고 그들의 아픔을 기쁘게 받아주다가 그렇게 간호하다가 돌보다가 그들 대신 자신의 목숨으로 대신하는 거예요.
기록에 의하면 이 그리스도인들 인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건지게 되어졌고, 그리고 복음이 로마 전역으로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인의 행동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 160년대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철학관이 있어요. 세계관이 있어요.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성격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긍휼을 베푼다 그러면 저는 성격 파탄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긍휼을 간청할 때는 철저히 외면해라, 이걸 가르쳤어요. 동정심에 대해서는 뭐라고 가르쳤냐면 병적 감정이다. 그리고 미성숙한 사람만이 가지는 감정, 그게 동정이다. 이런 세계관이 지배하는 사회였어요. 그런데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분연히 일어나서 하나님은 긍휼과 동정을 베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신앙의 경계를 넘어서 그리스도인 너머의 사람들을 그들은 피로를 채워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생명을 대신 내어줬어요. 교회마다 집사님들을 세웠어요. 그 집사님들의 사역이 뭐였느냐 하면 병자와 연약한 자, 가난한 자와 홀로 된 자를 돕는 일이었어요. 이런 기록이 있어요. 집사는 선한 일을 행하고 모든 사람을 밤낮으로 살피면서 가난한 자라고 멸시하거나 부자라고 해서 존경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들은 누가 고통 중에 있는지 확인하고 그들이 교회에 기금해서 죄되는 일이 없도록 살펴야 하며, 여유 있는 이들에게는 선한 일을 위해 따로 돈을 떼어둘 것을 강권해야 한다. 이게 교회의 직분자가 하는 일이었어요. 가난한 자들을 살피고, 그리고 부유한 사람한테 가서 돈을 내놓으시오, 저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되겠소 라고 강권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세상을 바꾼 거예요. 위기의 때가 올 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드러납니다. 코로나19가 계속 지속된다면, 또 다른 전염병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아마 이런 시간이 올 수도 있어요. 그때 지혜로운 사람은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고 연습과 훈련이 필요해요. 지금부터 그때를 준비하며 행동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실천돼야 되는 때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미자립교회와 상가교회가 문을 닫는 위기에 처해졌어요. 9월 대란설, 12월 대란설, 이런 말을 지금 신문에서도 올라오고 있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변에 정말 돌봄이 필요한데 돌본다고 하지만 너무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말에 내 코가 석자, 이런 말도 있지만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 그 말이 있지요. 어떻게 이웃과 교회를 도와야 될지 논의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이 그리스도인 승리의 발자취, 기독교 승리의 발자취를 읽고서 지난달에 읽고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몇 달만이라도, 지금이 6월인데 몇 달만이라도 우리 교회에 11조에 11조만이라도 미자립교회나 오고 가도 못하는 선교사님들이나 그리고 형편이 정말 어려운 이웃을 향해서 지원하면 어떨까?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의견을 구했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다 좋다는 거예요. 다 찬성하셨어요. 그러면서도 그 11조에 11조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교회 재정을 쓰는 일이니 교회 가족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의견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음 주 주일 날은 낮예배 끝나고 월예를 좀 하려고 그래요. 월예를 하면서 저도 어떤 분이 가난한지, 또 어떤 교회가 힘든지, 어떤 선교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알고 있는 분이 있지만, 여러분 속에도 목사님, 제가 아는 이 교회는 정말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정말 어려워요.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 계신데 정말 어려워요. 또 제가 아는 어떤 가정이 있는데 정말 힘들어요. 저에게 개인적으로 알려주신다면 우리 교회가 결정하고 정말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돕고 싶습니다. 말로가 아닌 행동하는 우리 갈릴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암울한 미래가 다가오고 있어요. 암울한 미래가. 이걸 대비해야 되는 거죠. 서두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인구 쇼크가 온다. 인구 쇼크가. 교회마다 청년과 청소년들이 눈에 띄게 사라지고 있어요. 근데 교회가 손 놓고 있는 거예요. 나라도 손 놓고 있는 거예요. 국가가 대비하지 않는 거예요. 일본의 9층 되는 아파트에 한 가정이 살고 있어요. 다 떠나간 거예요. 거기가 도쿄에서 40분 거리 되는 도쿄의 위성도시인데 15층 아파트에 15가구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다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봤더니 청년을 외면한 결과래요. 청년을 외면한 결과. 이탈리아가 청년을 외면했더니 청년들이 다 해외로 나가버렸어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드는 나라가 우리나라, 이탈리아, 독일인데 독일은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를 마련해 줬어요. 청년들이 넘쳐나고 결혼하게 되어졌고 인구가 늘었어요. 청년들이 너무 가난한 거예요. 결혼할 생각을 못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65세 이상 20%가 되면 초고령화 사회예요. 14%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라 그러고, 그리고 7% 이상이면은 그러니까 초고령 사회, 고령 사회, 고령화 사회.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라 그래요. 저는 몇몇 교회들을 이렇게 세미나나 뭐 때문에 가보면 제가 느낀 건 초초고령 사회, 초초고령 사회. 저 가까운 교회 제가 오후 예배 우리 박원석 지사님이 저를 태워다 줘서 같이 갔었는데 오면서 그런 얘기 나눴어요. 전부 노인만 있는 거예요. 오후 예배 때 제가 설교했는데 전부 노인만 있는 거예요. 청년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1년에 20번 이상 장례를 치른대요. 초초고령화 사회예요. 30년 뒤에 그 교회가 있을까? 우리 교회는요, 한번 옆에 이렇게 싹 보시겠어요? 우리 교회는 장년사예요. 장년. 청장년 중에서 장년화 사예요. 아직 장년까지도 안 갔어요. 되게 젊은 교회예요. 아주 젊은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국 교회들이 청년이 사라졌어요. 청년 문화가 사라지고 교회 안에 청년부 모임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청년이 한 30여 명 이렇게 되어져요. 잘 안 모여지는 거예요. 청년이 살 때 교회가 살아요. 청년을 얘기하고 있지만 중고등부,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이질 못하고 있어요. 우리 부목사님이 되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사들과 이렇게 휴대폰을 통해서 늘 통화하고 대화하고 아이들하고도 그 얼굴을 보면서 화상 통화하는 그런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참 잘하는 일이에요. 주일학교가 모이니까 뒤에 이제 예배 끝나면 아이들을 위해서 간식을 준비하고 있어요. 저도 압박을 받고 있어요. 주일학교 애기들이 함께 예배하니까 이걸 더 재미있고 쉽게 해야 되는데 그런 압박을 받고 있는데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떠올린 생각이 있어요. 애들 걱정하지 마라. 애들이 더 잘 듣는다. 어른들은 너 보고 있는 척하지만 딴 생각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다 예배 잘 드려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에게 오늘 장년들이 계신데 청년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청년 문화를 외면하지 마세요. 그래야 교회가 살아요. 이게 준비하는 거예요.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을 제가 읽어봤어요. 읽고 너무 좋아서 우리 부목사님 줬어요. 90년생 청년들은 정직한 거 좋아한대요. 90년생 청년들은 이웃을 사랑해야 맞다고 생각한대요. 교회를 왜 떠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교회가 이웃 안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떠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간과했던 것들을 그들은 직시하고 있는 거예요. 왜 교회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웃을 안 사랑하는 겁니까?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 말을 외면하자 청년이 사라지게 되어졌고 결국 교회가 예배당이 문을 닫는 거예요. 26년 전에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였어요. 전주에서 전도사를 했는데 예배 때 제가 막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는데 맨 앞에 앉아있던 여자아이가
서태지와 아이들 그 공책을 들고 이걸 보면서 은혜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 제가 저 서태지와 아이들 저때 저걸 보고 제가 이걸 뺏어서 바닥에 던졌어요. 권사님 딸이었는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아이들 문화를 이해를 못했던 거죠. 가서 정중하게 사과했어요. 내가 서태지를 잘 몰랐다. 그런데 지금은 난 알아요. 이 밤이 흐르면 누군가가 나를 떠나 버려야 한다는 것을, 그 이유를 이제는 나도 알 수가 있어요 하면서 랩을 했더니 배시시 웃고 그 다음 주부터 나오더라고요.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꼰대 문화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꼰대 문화?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이게 젊은 사람들이 장년들 이거 놀리느라고 만든 말이에요. 나 때는 이랬어, 왕년엔 이랬어. 이거를 라떼는 말이야. 그래서 영어로도 라떼 is horse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라떼 문화, 라떼 문화. 이거 이해 못하면 꼰대라는 거예요. 90년생이 온다라는 말에 꼰대 테스트가 있는데 몇 가지만 제가 해볼게요.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손을 꼽아봐요. 처음 만난 사람에게 나이와 학번을 물어보고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속이 편하다. 한번 자기가 속으로 몇 개나 되나 꼽아봐요. 나보다 늦게 출근하는 후배가 거슬린다. 회식 때 후배가 수저를 세팅하지 않거나 고기를 굽지 않으면 화가 난다. 내가 왕년에는 내가 너였을 때는 라는 말을 종종 한다. 편의점이나 매점에서 어려 보이는 직원에게 반말을 한다. 자유롭게 의견을 얘기해 놓으라고 해놓고 내가 먼저 답을 제시한다. 중국집 가가지고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어, 난 짜장, 이런 거죠. 내 의견에 반대한 후배에게 서운하다. 몇 개나 되어져요? 혹시 하나? 둘? 여러분, 이 기록에 의하면 하나만 걸려도 꼰대예요. 하나만 걸려도. 저도 한 2개 되길래 이 정도 꼰대 아니겠지 했더니 하나만 걸려도 꼰대래요. 어떻게 젊은 사람 세대를 이해할 것인가? 젊은 사람이 오면 이 사람 VIP다, 최고의 귀빈이다, 우리의 미래다, 이러고 알아줘야 돼요. 교회에 청년 문화가 이루어지고 청소년 문화가 이루어지려면 대략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권위, 지위의 상징 물건을 다 없애라. 그럼 제가 이 성찬식 할 때만 가운을 입고 안 입잖아요. 기독교 용어 중에 버려야 될 용어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의라 그러는 거예요. 성의. 성의, 착의 이러잖아요. 이게 기독교 문화에서 없어져야 될 단어라고 신학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이게 권위, 지위의 상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운을 제가 이 성찬식 할 때만, 그럴 때 이거 해준 분 생각해서 입고 있는 거죠. 고맙다, 수고했다는 말을 자주 하라. 능동적으로 듣고 공감을 표시하라는 거예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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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라는 거죠. 강요, 협박 등 강압적 태도를 자제하고 매사에 솔선수범해라, 이런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봅니다. 들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작년 중순에 제가 팔굽혀펴기를 열심히 하다가 병이 들어가지고 팔굽혀펴기를 못했는데 시작이 그랬어요. 차인표라는 사람이, 그 차인표는 지금의 현빈보다 우리 때는 훨씬 더 인기가 있었던 사람이요. 미국을 갔는데 외소했대요. 주방일을 하는데 외소하고 성격도 내성적이고 그래서 동양인이고 말을 잘 못하고 그렇게 주눅 들어 있었는데 주방장이 몸이 이렇게 좋더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몸이 좋습니까? 그랬더니 주방장이, 야, 팔굽혀펴기를 하루에 1,500개씩 하면 몸이 이렇게 돼, 그러더래요. 팔굽혀펴기 1,500개를 어떻게 해요? 근데 이 주방장이 알려주더래요. 하루에 하나부터 시작하면 돼. 그래서 10개 하고 10개씩 5번 했대요. 그 다음날 또 10개씩 5번 하고 늘리고 했더니 정말 하루에 1,500개를 하더래요. 그때 몸이 부스럽게 된 거예요. 완전히 헬스하는 사람 같아 됐죠. 그때 친구들이 와서 말을 건네고 성격이 바뀌고 아주 친구들이 와서 다 어깨도 만져보고 그래서 자신감을 얻었대요. 한국에 왔는데 이 연기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뽑혔어요. 별은 내 가슴인가요? 그걸로 뽑혔어요. 어떻게 뽑혔냐 그랬더니 가슴 보여줬더니 뽑더래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이걸 했는데 150개까지 올라갔어요. 300개까지 가야 되겠다 그러다가 고장났어요. 여러분, 뭔가 하나부터 시작해보는 거예요. 하나부터.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히말라야 산속에
날이 새면 집 지으리 새 있지 않습니까? 날이 새면 집 지으리. 이 새가 밤에 너무 추웠어요. 히말라야에 눈보라 속에 너무 추워서 노래를 했다는 거죠. 날이 새면 집 지으리, 날 새면 집 지으리. 근데 날이 샜어요. 너무 꽃도 아름답고 벌레도 기어다니고 하니까 이거 집어먹고 놀고 하다가 집 짓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밤이 됐어요. 또 노래하는 거예요. 날 새면 집 지으리, 날 새면 집 지으리.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집을 짓지 못한 거예요. 날 샌 새가 돼버렸어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 신앙생활을 하는 것, 섬기는 것,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준비 안 된 결과는 참혹하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데 구별 방법이 있다. 행동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암울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 행동하는 삶을 사십시오. 오늘 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기록하세요. 더 이상 내일로 미룰 수 없다. 진짜 예수님 믿는 삶 지금부터 시작하자. 진짜 미래를 준비하고 내세를 준비하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하자. 진짜 주님께 충성하는 거 지금부터 하자. 진짜 이웃을 섬기는 삶 지금부터 시작하자. 학생들은 진짜 공부를 지금부터 시작하자.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오늘부터 행동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상 모든 민족의 구원을